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 속에 담겨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죠. 십자가는 죄수의 형틀이고 수치와 저주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두고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완전히 드러나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영원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생함으로 이 영혼들이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특히 3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기 전에 이 기도 속에서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야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많은 성취를 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6절로 8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어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았고 지켰고 믿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고 믿었다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느냐보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너희는 내 말을 믿었고 받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제자들의 허물조차 덮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진실과 중심을 보시고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늘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죠. 주님은 기도 속에서 철저하게 선택된 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야 세상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비록 우리가 깨진 그릇 같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자식 사랑에 바보가 된 부모처럼 예수님은 못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성취와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주님을 따르는 중심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저희는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치 이 이리 때 속에
어린 양을 두고 떠나는 목자의 심정과 같죠. 이게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은 가셨고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만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로만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의지가 강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사역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세상에 남겨질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더 걱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14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산이나 수도원에 집어넣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영적으로 부딪히고 늘 정신적으로 달달 볶이게 되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가치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정체성이죠.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깨끗함을 넘어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격과 기질과 버릇과 경향과 행동을 다 살펴보게 되면 감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의롭다 할 수 있는 이가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서 정말 감동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내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어낸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피 묻은 사랑입니다. 20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까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복음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해서 기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와 줄기처럼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연합이죠. 성부와 성자가 서로 하나 되어 공유하시듯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미천하고 허물 많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공유하는 영적인 관계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진짜 소원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문을 보면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구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겠다라고 선언하시죠. 비록 예수님은 육체로는 떠나시지만 영으로는 영원히 우리 심령 속에서 사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과 수천 년 후에 태어나게 될 우리까지 모두 가슴에 품으시고 마지막 사명의 길을 가신 것이죠. 저는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사랑의 편지가 읽혀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양들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기도가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나간 과거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탄식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보존해달라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천국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드리신 가장 위대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섭리와 방향을 담고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읽고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신앙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